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하고 같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옵시고 잠자던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로 그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둠과 혼돈으로 이 세상이 쌓여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캄캄하고 또 모든 물과 흙과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들이 이제 질서가 잡히고 또 각종 생물들이 탄생하면서 이 세상에는 활기가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구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면서 어두움이 이 세상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빛과 사탄의 어두움이 공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게 되었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고 전쟁과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었는데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성도들은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서 빛이 되었고 빛이 되면은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빛이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던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먼저 보면은요, 첫째는 사망에 거하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두움으로 살면서 사망에 다니던 사람들이 또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된 거예요. 지옥을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수십, 수백,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 영생의 복,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가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리석은 자가 지혜자가 된다 그랬어요. 어리석다는 말은요,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 감정, 나에게 주어진 환경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모르시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꾸는 것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내가 앞으로 발을 내디디면 언제나 내 앞에는 길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생명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지혜가 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구원해 주실,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박사예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혜자입니다. 세상에서 공부 많이 못하고 대학을 못 나왔고 박사학위가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자인 거예요. 세 번째로 어둠에 거하다가 빛으로 나온 사람들은 세속적이던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이 밤이 되면 몸이 더 아파져요. 낮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밤이 되면 술 취해요. 밤이 되면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해요. 밤이 되면 악한 꾀를,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저주이고 죽음의 상징이 어둠이에요. 밤이 되면 우리 어떻습니까? 괜히 두렵고 불안해요.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0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빛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날마다 때가 묻어요. 먼지가 묻어요. 죄가루들이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언제나 그 죄악의 가루들을 털어버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거룩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두움은요, 절망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요, 그 마음은 허전해요. 하나님 없으면은요, 불안한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살면서도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엉뚱한 짓들을 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서 살게 되면 만족하게 됩니다. 궁핍함 속에서도 풍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하고 맞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 나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하다.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도 돈이 없는데요. 예수님 믿어도 몸이 아픈데요. 예수님 믿어도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예수님 믿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만족하고 풍요롭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막 변화가 됐어요. 새로워졌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절대로 빛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사탄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고 성장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뭘까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착하게 사는 게 빛의 열매입니다. 착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선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죄인과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착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삶의 터전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는데 왜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복을 주실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 빛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은요 그거는 악이에요. 악. 하나님은 돈을 많이 주셨는데 그 돈 가지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건강만을 위해서,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은요 그거는 악이에요. 악.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야 건강하니까 가서 뭐 놀고 쾌락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운동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사용하면요 그것은 악이에요. 그 건강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을 하면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웃을 세우고 구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 아이고 땀나서 죽겠네. 에어컨이 나오니까 시원해서 좋네. 그냥 그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의롭고 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것은요 악이에요. 우리가 뭐 죄짓고 강도짓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래야지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의 모습들은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착한 삶을 살아서 빛의 열매인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아들들은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로움이란 뭐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게 의로움이에요. 공정하게 서서 정직하게 서서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에 온전히 충성할 때, 헌신할 때 그것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서 벗어나면은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그러면은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불의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때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뭐예요?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진실함은 또 뭡니까?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버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실함 속에는요 성실함도 들어있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면 되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라면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뭐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죠. 내가 너 부자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 높은 자리에 올려줄게. 내가 너 사회적으로 성공해 줄게.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것처럼 막 속입니다. 그래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처럼. 며칠 전에
제 핸드폰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왔어요. 아빠, 나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는데 돈 좀 보내줘.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직장에서 멀쩡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마귀는 그래요. 돈 벌게 해줄 것처럼 속여가지고 현금 다 빼가버리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때요? 그 몸과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놔 그러신 게 아니라 그 몸과 생명과 피까지 다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잘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내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영접하기만 하라. 그러면 다 줄게.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그 진실이라는 것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성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미국에 멜 트로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막 때렸어요. 집안의 살림살이들을 다 때려부시고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다 가지고 나가서 팔아가지고 술 마셨어요. 어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신발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그 스스로 생각을 해도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시카고 거리를 거닐다가 어느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술을 다 끊어버리고 폭력도 행사하지 않고 이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요. 평생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 노숙자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선교센터를 세우는 데에 힘을 보탭니다. 이 멜 트로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술만 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은 그냥 어느 한 가지를 끊게 해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멜 트로트는 어둠이던 사람이 빛이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리석었던 사람이 지혜자가 되었어요. 죄와 술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멜 트로트라는 이 사람 자체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 멜 트로트는 평생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확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 빛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마음껏 비추므로써 풍성한 빛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지나가 넘을 어둠의 무겁게 내 날들이 영혼 짓눌러도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갑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이루소서.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이라네.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기대하네.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하루 또 함께 하루가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온누리에 비추게 되어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또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주님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오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져 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하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살았고 어둠으로 살던 우리들, 어둠의 지배자인 사탄에게 지배받으며 억눌려 살던 우리들, 마음의 공허함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이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저 어둠 속에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둠에 갇혀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 사망에 거하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하신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어둠에 갇혀서 어둠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의 빛을 전달하여서 그들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되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